민수기 1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제가 행복했던 순간 또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 결혼했을 때일 겁니다. 결혼했을 때 또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또 결혼하게 되고 결혼식 날 막 춤을 췄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그 앞에 그 처갓집 또 먼 친척분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되게 신랑이 되게 좋아한다고 막 춤추더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다 결혼 생활을 해보셔서 다 아시지만 시작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이 완성인 것처럼 그때 기뻤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기뻤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따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 병장 달 때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제대할 때보다 병장 달 때가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 4개 딱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구나. 이제 제대밖에 없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서 막상 제대할 때는 막 그랬는데 병장 갈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하면서 아무튼 그러한 어떤 과정 중에 있었을 때 뭔가 하나씩 이루어갈 때 기쁨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과정 중이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내 삶이 다 완성됐다 뭐가 다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장 때 만약 제가 정말 제대한 기분으로 막 했다면은 막 어떤 영창을 가든가 또 군생활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어느 31절 말씀도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탈취물과 11절에 보면 탈취물과 노략물과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민족은 더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에 대한 복수와 또 군사적 승리가 있습니다. 그 성공과 승리의 큰 흐름 때문에 우리가 묵상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취하고 버리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복수 성공은 분명히 악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해코지한 그거에 대한 나쁜 짓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앞 본문에서도 어저께 금요일날 묵상했듯이 우리는 곧 죽어야 할 모세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대면하여 이야기한 모세일지라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어야 했습니다. 저라면 정말 찹찹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정작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했었을 때 아마 제가 아니어도 모세의 낙심된 마음은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과하게 행동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라는 것이 31장의 큰 주제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말씀의 묵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종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어제 볼 본문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여기서 내는 모세입니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십니다. 어떠한 원수일까요? 묵상하셨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간 사건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러한 듯이 마지막 명령을 충실히 행하는 모습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깁니다. 그리고 부올 사건의 주동자인 발람을 포함하여 모든 미디안 남자를 죽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나 이런 거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장군을, 승리가 너무나 기뻐서 장군을 궁에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영 밖까지 나가서 막 영접한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진영 안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만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계획에도 바로 긍정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든 영적 싸움이든 개인의 죄의 문제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막연한 비전일지도 모르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큰 승리든 작은 승리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를 향해 자신감과 추진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순간순간 낙심치 말고 우리가 묵묵히 해나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승리에 들떠서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리면 전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모세가 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미디안의 전쟁이었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임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지막이니까 눈 감아줄 수 있었는데 모세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인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연병에 빠뜨린 미디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전쟁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그 사건과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런 잘못된 꾀에 의해서 나쁜 꾀로 인해서 그 잘못을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부올 사건의 핵심은 즉 뜨거운 감자는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을 다 살려둔 것이 15절에서 보듯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핵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을 바래서 그렇게 남겨뒀는지도 모릅니다. 또 사울과 같이 어떤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진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다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올과 관계 있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데리고 온 미디안 여자들만 이스라엘 남자들과 같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관심이며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바로 진영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모세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백히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되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처형할지 죽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장차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처녀가 아닌 여자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부올 사건을 통해서 처녀이지 않은 여자들은 바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고 그게 안에서 승리를 하셨던 것인데, 그러한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살려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복을 주셔서 형통한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정말 좋은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주신 복 가운데 너무 들떠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실수를 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가가지고 이불킥을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아니면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며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신 복의 의미를 우리 잊어버린 채 나의 자랑과 잘남을 떠벌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복수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지만 승패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신 이유도, 져서 넘어지게 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묵상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관심은 전리품이든 복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안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마지막 절 24절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야 대한 이유도 바로 죽은 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었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고 또 보고 싶은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7일간 밖에 격리된 채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로들도 또 일주일 동안 있었어야 됐고, 또한 자신이 입었던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또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다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진영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무너졌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미디안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의 전리품까지도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승리에 대한 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되게 철저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진영에 이스라엘이 언제나 거룩해지는 모습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전리품 또한 불과 물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금속은 불 속에 씻는 것, 그리고 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씻어야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든 몹쓸 짓을 한 원수든 똑같이 잘못을 꾸짖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몹쓸 짓을 한 미디안도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 또한 다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묵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 딱 고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나 또 나중에 나눌 본문이 있겠지만 바로 진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왜 저렇게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본문, 또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그 고민 묵상 그런 어떤 주제가 있어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묵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한 강구였든 너가 다 쓰러져 없애버려 이렇게 하셨는데도 모세가 강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두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들의 진멸, 이게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편애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너무나 편애하시는구나 라는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편애한다라는 것은 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의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그들을 질면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는구나 라는 저 나름대로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승리 가운데 있든 연단 가운데 있든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든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부정하냐 거룩하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변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변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부정함과 거룩함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떠한 것인지 묵상하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지껏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들뜨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게 하소서. 이미 상급을 받았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형통함과 평안함 가운데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진멸치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우리를 순간순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평생의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이 예물을 드린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